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은 없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겪는 마음의 갈등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왠지 우리들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내 스스로 느낍니다. 예쁜 것을 예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과 좋은 사업이 잘 된 것에 대하여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은근히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병든 분, 태어나면서 안진병이 되고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시는 분들, 정말 인생의 처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을 만났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유대 사회는 율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 존경받는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한 번에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이루시니까 관심이 점점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비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진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깔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사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 나타내 보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맞다 그렇게 행하여라, 아는 것만큼 행함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여기에서 끝났으면 다행일 텐데 율법사가 또 다른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 진정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내 이웃, 인생 살아가며 길잡이가 되고 손잡이가 되는 진정한 친구, 그런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화 하나를 드십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드신 예화입니다. 그 당시에 빈번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예루살렘 부한 동네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은 빈손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도회지에 와서 열심히 일하여서 돈을 모았거나 좋은 일을 마치고 부를 축적하고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강도들이 그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달라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고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옷까지 빼앗기고 매를 심히 맞아 생사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매를 맞았다는 것을 보면 아마 피투성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뜻밖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31절에 등장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최고의 승직자입니다. 물론 그것이 강도가 출현한 곳이니까 위험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사장을 만났다는 것은 그의 죽게 된 이 사람에게는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의 피를 닦고 지혈을 시키며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만 여리고로 내려가고 강도가 나타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봐주는 사람도 주목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좀에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칭찬과 박수 그리고 자기를 높여주는 것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꼭 해야 될 사람, 제사장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사장은 그런 것도 없어도 이 흠을 무릅쓰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이었는데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목사 후보생 혹은 전도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는 이 세상에 때묻은 사람이고 전도사는 이제 사명에 불타는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제사장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레위인은 달려들어서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과 똑같이 외면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을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언제나 대처점에 있었고 갈등을 빚는 민족 정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섭섭함과 마음의 한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데 도와줄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손으로 때려주지 못하는 것, 남이 때려준 것에 대해서 간접적인 대타적인 쾌감을 느끼고 지내가야만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타고 있던 동물에서 내려서 급히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피를 닦아주고 지혈하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의 돈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이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함께 머물 수 없고 가야 되겠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반드시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며 사마리아인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생각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방금 너가 나에게 묻기를 나의 참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참 이웃은 누구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되묻게 됩니다. 율법사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답도 지적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도 충분할 것을 역시 율법사는 지적인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길에서
좋은 일만 있고 비단길만 있고 내가 너를 만나 부부가 되어 행복한 일만 있고 웃을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사에서 같은 동료로 혹은 사장과 혹은 사원으로 만나서 서로 필요하며 격려하며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팽패, 어려움은 갈등을 빚고 있고 서로 찢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도 만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뜻하지 않는 우리는 물질의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강도를 만나기도 하며 우리는 어려움 속에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저 친구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이 회사의 대표로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그 회사의 회계 장부를 맡기는 사람으로 세우더니 자기도 모르는 채 돈을 야금야금 빼가고 은행에서 대출한 것은 자기가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족적을 감추었는데 알고 보니 대출하고 빚진 것만 가득 있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에 대하여 생활에 대하여서 도적을 맞는 경우들이 있고 강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이 80이든지 90이든지 살아가며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 없이 질병 없이 그저 80까지 혹은 90까지 살다가 세상을 딱 떠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뒤돌아보면 80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90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많은 강도를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고 분민할 때가 많으며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변치 않는 나의 친구,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또 필요하지만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꿈이 무너졌을 때 그때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도 만난 내 인생의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은 내 이웃, 내 친구,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 자신보다도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행복하듯 우리가 주님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행복하며 우리 인생길 기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36년, 37년째 접어들면서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의 교회에서 오셔서 중직자로서 교회에 충성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중직자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제게 작은 돈이지만 빌려갔는데 그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믿었구나, 그래서 상처가 되고 분민하고 내 자신의 어리석음에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고
또 새로운 변화의 계단에 올라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 강도 만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지 금요 기도회가 있는지 우리는 별 그렇게 피로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감기라도 걸려야만이, 우리 인생의 어느 한쪽이 강도를 만나야만이, 그때 주님께 우리는 부르짖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가 나를 찾을 때라고 주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좋을 때는 나를 찾지 않고 어려울 때만 나를 찾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없이 여기지 않고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 때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내게 힘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님이 있고 누나가 있습니다. 참 늦게 자식들을 낳아서 참 막내인 저에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마트도 없고 가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집에 가면 모처럼 무지개 과자를 이제 몇 개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구해 가지고 오십니다. 그걸 손수건에다 둘둘 감아 오시면 녹아가지고 손수건이 온통 물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지만 똑같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셋을 다 불러서 공평하게 다 나누어서 주시면 될 것을 아니에요. 형님 모르게 누나 모르게 따돌리고요, 부엌으로 나만 불러들여 나만 줘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강도 만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기쁨이든지 행복이든지 사랑이든지 주님이 이 시간 회복해 주시는 9월 첫 주일, 9월 5일 주일 아침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불붙듯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활기차기를 바라고,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여러분의 가정들 다 번성하고 잘 되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눈을 맞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9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경영하는 우리 사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세 달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참다운 내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내 인생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시며 그분의 주신 능력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강도 만난 분들 아버지 손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에 강도 만난 것 해결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의 갈등 때문에 부부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도적맞은 사랑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하나님 이 세상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절대로 인생의 강도 만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기도들을 한 분 한 분의 간구함을 아버지여 들으시고 주님이 이 시간 간구하는 이들에게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명하노니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어심의 역사 반드시 있게 하여 주셔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 전남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